인문학 강연, 인생 수업, 하우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인생 수업 하우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일까?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길은 어떤 것일까? 이런 고민과 생각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강연이 끝날 때쯤이면은 그에 대한 해답을 조금은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 수업 하우, 오늘 첫 번째 강연자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인으로 꼽히는 분이죠.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슬픔이 기쁨에게.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우리 가슴을 깊이 울리는 시를 꾸준히 써오고 계시는 시인입니다. 슬픔을, 외로움을 노래하는 듯 하지만 그 뒤로 찾아오는 희망과 사랑을 더 뜨겁게 노래한다는 걸 시를 읽다 보면 느끼게 되죠. 긴 설명이 사실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정호승 시인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내셨군요. 저도 제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내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인생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런 생각을 했으면 제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제가 20대 때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짧은가? 새 한 마리가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포르륵 날아가는 시간. 순식간이죠. 새 한 마리가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날아가는 시간이 인생이라는 시간이다. 그 정도로 짧은 시간이다. 20대 때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해합니다. 인생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것도 짧은 시간이에요. 그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요즘 뼈저리게 느끼면서 저는 가끔 제 삶을 뒤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이었나? 그럼 지금도 무엇이고 또 남아있는 인생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그 가치는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명성, 어떤 사람은 신앙,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정의. 각자 삶의 처지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가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봤어요. 내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왔고 현재 살고 있다고 해서 나는 자본의 가치, 소유의 가치, 돈의 가치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보니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본과 소유와 돈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우리 인생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가치를 사랑이라는 가치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보니까 인간은요, 사랑의 존재더라고요. 내 존재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저는 사랑의 가치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곰곰하면서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가치는 또 무엇으로 완성될까요? 사랑은 무엇으로 완성될까요? 모르는 사람 없으시죠?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희생과 누구의 책임을 통해서 오늘 내 삶이 이렇게 건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어머니의 나에 대한 희생과 책임을 통해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은 결국 모성으로 완성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깊게 하면서 사랑의 본질은 결국은 모성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성의 본질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희생, 책임. 그러니까 희생 없는 사랑은 없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니의 사랑을 들여다보면 어머니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속에는 한이 없어요. 무한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무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신의 사랑에는 모성적 측면이 있다. 저는 신이 저를, 인간인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인간인 나에 대한 신의 사랑의 구체성,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맞아, 내 어머니처럼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자의 사랑을, 인간에 대한 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사랑에 관한 그 우화 한 편을 제가 들려드릴까요? 어떤 청년이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여성이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오면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 청년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자기 어머니의 심장을 그 여인에게 가져다 주려고 결심을 하고 어머니의 심장을 자기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심장을 손에 들고 그 여성한테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돌부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어머니의 심장이 땅바닥에 탁 떨어졌다고요. 자, 그때 어머니의 심장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얘야, 어디 다친 데 없니?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심장을 가져가는 아들이 넘어지니까 어머니가 아들의 넘어짐, 다침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어머니의 사랑은 무한한 거예요. 제 어머니도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제가 늘 틈만 나면, 시간만 되면 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러면 제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수녀님 아시네. 예, 밥 먹었나? 이러십니다. 어머니, 제가 밥도 안 먹고 다니는 줄 압니까? 밥 먹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면 좀 더 먹어라. 당신이 마치 차려주실 것처럼.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은요, 무한하다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속에는요, 또 한 가지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인생의 사랑은 무엇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용서로 결국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생은 용서를 전제로 한 모호입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결국은 사랑할 줄 안다. 이런 말씀들은 머리로는 저는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가슴으로 그러한 말씀들을 이해하고 누구를 용서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 속에는 그러한 사랑의 본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성을 지닌 저랑 아무런 상관없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제가 한 20년 전에 경북 영주 지역에서 제가 시외버스를 타고 이제 대구로 가는 시외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입니다. 그 아주머님은 저랑 나란히 앉게 됐는데 그분은 창가에 앉고 저는 통로 쪽에 앉았어요. 그런데 저는 차를 타자마자 그냥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이렇게 버스를 타고 내릴 때가 돼가지고 내리는데 그 아주머님께서, 저는 생명부지의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휴, 내 팔이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햇빛이 자꾸 제 얼굴을 자꾸 비추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지 않기 위해서 그 시외버스의 차창에 커튼 자락을 계속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자꾸 햇빛이 제 얼굴에 비치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1시간 내내 지고 있어서 팔이 아파 죽겠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리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씀인가? 저는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길을 가다가 문득 그분이 내 얼굴에 햇빛이 비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1시간 내내 커튼을 잡고 있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을 다시 찾으니까 이미 찾을 수는 없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생명부지인 저한테 제 얼굴에 햇빛이 내리비친다고 해서 그것을 가려주신 거예요. 1시간 내내. 그것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저는 모성적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성으로 완성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시인이기 때문에 제가 쓴 시를 한 편 살펴볼까 합니다. 폐지. 어느 산 밑 허물어진 폐지 더미에 비 내린다. 폐지에 적힌 수많은 글씨들 폭우에 젖어 사라진다. 그러나 오직 단 하나 사랑이라는 글씨만은 모두 비에 젖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예전에는요, 고속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다가 차창 밖을 보면 어떤 산 밑이나 이러는데 폐지더미가 산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팍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폐지더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강한 빗줄기에 폐지더미에 인쇄되거나 쓰여진 글자가 다 뭉개진다는 거죠.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단 하나의 글씨만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단 하나의 글씨를 이 시에서 보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글씨만은 비에 젖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빗줄기가, 폭우의 빗줄기가 내려 꽂힌다 할지라도. 그런데 제가 이 시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밑에서 셋째 행. 어머니라는 글씨만은, 아까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이라는 말을 무슨 말로 바꿨습니까? 무슨 낱말로? 어머니. 어머니라는 글씨만은 아무리 강한 빗줄기가
내려 꽂힌다 할지라도, 퍼붓는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한 시일까요? 모성의 가치를 이야기한 시다. 자, 하늘의 그물. 하늘의 그물은 성글지만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다만 가을밤에 보름달 뜨면 어린 새끼들을 데리고 기러기들만 하나 둘 떼지어 빠져나갑니다. 하늘에는 그물이 있습니다. 하늘에 그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노자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천망회해 소위 불실. 밑에 제가 이렇게 어떤 뜻인가 제가 찾아서 명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섬기듯 하지만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늘의 그물은 광대하여 엉성한 것 같지만 그 무엇도 놓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하늘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없다 할지라도 단 하나의 존재만은 하늘의 그물을 빠져나가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에서 그 존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러기들. 어떤 기러기들? 어린 새끼들을 데리고 보름달을 끼고 빠져나가는 어미 기러기들. 어린 새끼들을 데리고 날아가는 기러기는 어머니죠. 즉 어머니만은 하늘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어머니는 즉 모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성적 사랑을 지닌 존재는, 그런 절대적 사랑을 지닌 존재는 하늘의 그물이 아무리 그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모성을 지닌 존재만은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통해서 모성이 우리 삶에 어떤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시를 통해서 모성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 그림자. 햇살이 맑은 겨울날 잎을 다 떨어뜨린 나무 한 그루가 무심히 자기의 그림자를 바라본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길을 가던 사람이 자기 그림자를 이끌고 나무 그림자 속으로 걸어들어가 전화를 한다. 무슨 일로 화가 났는지 발을 구르고 허공에 삿대질까지 하며 나무 그림자를 마구 짓밟는다. 나무 그림자는 몇 번 몸을 웅크리며 신음소리를 내다가 사람을 품에 꼭 껴안고 아무 말이 없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여름날 제가 나무 그림자 속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 그림자 속으로 들어와서 막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나무 그림자를 발로 짓밟는 거예요. 사실은 짓밟는다는 의식은 못했겠죠. 무슨 일로 화가 났는지 발을 막 구르더라고요. 그럼 나무 그림자가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죠? 아무 잘못도 없이 나무 그림자는 그 인간이라는 존재한테 짓밟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요, 이 시의 마지막 년 나무 그림자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꼭 안아주잖아요. 저는 그 나무 그림자를 통해서 모성적 사랑의 깊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사랑이 없으면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시를 쓰느냐? 인간에 대한, 사물에 대한, 사물의 현상에 대한, 자연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시를 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나무 그림자가 지니고 있는 이 모성적 사랑을 제가 전달받고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런 시를 한번 써본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나무 그림자가 꼭 껴안아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짓뭉개면서 살아오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혀. 어미개가 갓난 새끼의 몸을 핥는다. 앞발을 들어 마르지 않도록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며 온몸 구석구석을 혀로 핥는다. 병약하게 태어나 젖도 먹지 못하고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죽은 줄도 모르고 잠도 자지 않고 핥고 또 핥는다. 나는 아이들과 죽은 새끼를 손수건에 고이 싸서 손바닥만한 언 땅에 묻어 주었으나 어미개는 길게 뽑은 혀를 거두지 않고 밤새도록 허공을 핥고 또 핥더니 이튿날 아침 혀가 다 닳아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서 혀는 누구의 혀입니까? 어미개의 혀죠. 어미개의 혀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미개의 혀를 통해서 무엇을 노래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오래전에 개 2마리를 좁은 아파트에 키우게 되었습니다. 암개 1마리, 바둑이라는 이름의 숫개 1마리, 그 다음에 아지라는 이름의 암개 1마리를 키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지가 새끼를 놓은 거예요. 그런데 새끼를 1마리를 낳았어요. 개들은요 새끼를 많이 놓으면 12마리까지 낳습니다. 너무나 새끼가 병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미의 젖을 빨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한 5시쯤 제가 곁에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끼가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겨울 아파트 실내입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끼가 어미 품에서 뻘뻘뻘 기어나가면 어미개가 그 새끼를 자기 품 안으로 끌어당겨서 자꾸 핥아주는 거예요. 새끼의 몸이 마르지 않도록. 새끼는요 우리 손가락만 합니다. 어른들 이런 손가락만 합니다. 크기가. 그리고 그 새끼가 오줌을 딱 누니까 어미개가 그 오줌을 탁 핥아 먹어버려요. 와, 그것을 보고요 어미개의 모성이요 얼마나 대단한가, 인간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한 적도 있습니다. 인간은 아기가 오줌을 누면 걸레를 찾지 엄마가 혀로 핥아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미개가 죽었으니까 새끼가 죽었으니까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사는 아파트 베란다 넘어 제가 1층에 살았기 때문에 나무 밑에 묻어줬어요.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더니 어미개가 자기 새끼를 막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없으니까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꾸 앞발을 들어서 새끼를 끌어다니는 신용을 하면서 자꾸 핥아주는, 어미개가 새끼의 몸을 핥아주는 그런 신용을 자꾸 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쓴 시예요. 그런데 이 시에는 좀 과장을 해놨죠. 어미개가 밤새도록 허공을 핥고 핥더니 그 어미개의 혀가 다 닳아서 보이지 않는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시인으로서의 어떤 시적 상상력이죠. 자, 여기에서 어미개의 혀가 다 닳아버릴 정도로
허공을 핥았다는 것은 즉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바로 어미기의 모성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미기의 모성을 통해서 인간의 모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동물이 그럴진데, 동물의 모성이 그럴진데 인간의 모성은 어떠할까요? 저는 인간의 모성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삶의 원동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밥값, 어머니, 아무래도 제가 지옥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아침에 출근하듯이 갔다가 저녁에 퇴근하듯이 다녀오겠습니다. 식사 그러지 마시고 꼭꼭 씹어서 잡수시고 외출하실 때는 가스불 꼭 잠그시고 너무 염려하지는 마세요. 지옥도 사람 사는 곳이겠지요. 지금이라도 밥값을 하러 지옥에 가면 비로소 제가 인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시를 발표했더니 제 친구들이 밥값은 내가 낼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 밥값은 아니죠. 예. 제가 어릴 때 동네 어른들한테 세배를 가면 세배를 받고 나서 저한테 한 말씀 하십니다. 덕담을 하실 때 너는 밥값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런 말씀하실 때 그 밥값이에요. 저는 지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밥값을 제대로 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런데 제가 밥값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고 얘기해 놓고 있습니까? 지옥에 한번 다녀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옥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은유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여기에서의 지옥은 우리 삶의 현실적인 어떤 그러한 터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침에요, 어디를 출근하느냐? 내가 일하는 일터, 그것은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옥을 다녀오겠다고 누구한테 먼저 이야기를 합니까?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무래도 제가 지옥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지옥에 다녀와야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머니한테 지옥에 다녀오겠다고 말씀을 드림으로 해서 제가 제 삶의 일터라는 지옥에서 일하는 동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겁니다. 모성과 함께 있는 겁니다. 모성과 함께 지옥에 있는 동안은 그곳은 지옥이지만 지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죠, 엄마. 예. 저도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 왜 그럴까요? 엄마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어머니한테 잘못한다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머니가 내 삶 속에 항상 존재해 계심으로 해서 내가 얼마든지 지옥에 다녀올 수 있다. 지옥에 다녀와서 내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시를 또 한번 써봤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네덜란드의 화가, 우리가 빛의 화가라고 일컫는 렘블란트의 그림입니다. 렘블란트의 말년의 그림입니다. 렘블란트는 1669년에 사망했는데 63세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1665년 또는 1668년으로 아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렘블란트의 말년의 그림이에요. 그림의 제목은 돌아온 탕자. 렘블란트는 성서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30대 초반부터 이러한 돌아온 탕자의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자, 제가 굳이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까닭은 이 그림의 손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받아서 다른 지방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가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 용서를 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청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먼저 아들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라고 먼저 말씀하시면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손은 각각 손이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손은 손마디가 길고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손은 손마디가 굵고 강하고 어떤 그런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굵습니다. 자, 손을 확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손은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아들을 위로해주고 위안해주는 어머니의 손이에요. 모성의 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손은 아들의 어깨를 탁 움켜쥐고, 저기 엄지손가락 밑에 옷이 주름져 있잖아요. 힘이 느껴집니다. 아들의 어깨를 탁 움켜쥐고 아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아버지의 손, 즉 부성의 손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손은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아버지는 남성이기 때문에 두 손을 다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두 손을 다 남성의 손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렘블란트는 왜 의도적으로 하나의 손은 어머니의 손, 모성의 손, 하나의 손은 아버지의 손, 부성의 손으로 굳이 그렇게 그렸을까요? 렘블란트가 우리들에게 이 그림을 통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모성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랑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원형은 바로 모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렘블란트의 이 그림을 보고 모성 속에 있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상대적 사랑인가? 절대적 사랑인가? 어머니의 사랑은요, 상대적 사랑이 아니잖아요. 절대적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렘블란트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인간의 사랑에도 절대적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 인간인 어머니의 사랑 속에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랑 속에는 절대적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남을 용서하기 어렵잖아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내 가슴에 총알이 날아와 박혀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슴에다 총알이 날아와 박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그 총알의 제거 수술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총알이 박힌 채로 며칠 살다가 죽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술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만큼 우리는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모성 속에 있는 그 절대적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길,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렘블란트의 이 그림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을 깊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어머니의 그런 절대적 사랑을 통해서 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나는 어머니한테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지금까지 시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죽음을 위한 시를 한 편 써야 된다. 그것만이 내가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자장가. 잘 자라 우리 엄마 할미꽃처럼, 당신이 잠재우던 아들 품에 안겨 장독 위에 내리던 한방눈처럼, 잘 자라 우리 엄마 산 그림자처럼, 산 그림자 속에 잠든 산새들처럼, 이 아들이 엄마 뒤를 따라갈 때까지. 잘 자라 우리 엄마 아기처럼, 엄마 품에 안겨 잠든 예쁜 아기의 저절로 벗겨진 꽃신발처럼. 자, 이 시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자장가는 누가 누구한테 불러주는 겁니까? 엄마가 아기한테 불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누가 누구한테 불러줍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불러주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엄마한테 자장가를 불러줄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죽음이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은 어머니를 위한 자장가라는 이 제목에 어머니의 무엇을 위한 자장가, 무엇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시는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는 침묵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무엇을 위한 자장가일까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어머니의 죽음을 위한 자장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로서 조금 욕심을 냈어요. 내 어머니의 죽음은 한방눈처럼 순결했으면 좋겠다. 내 어머니의 죽음은 산 그림자 속에 잠든 산새처럼 어여쁘고 고요했으면 좋겠다. 또 내 어머니의 죽음은 엄마 품에 안긴 아기, 어느 여름날 젊은 엄마가 아기를 업고 있을 때 그 포대기 밖으로 삐져나온 아기의 그 예쁘디 예쁜 발,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그 발에 신겨진 신발, 아기의 그 꽃신발, 그 꽃신발처럼 내 엄마의 죽음이 어여뻤으면 좋겠다. 이런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아들로서의 어떤 소망이죠. 그러한 마음들을 담아봤습니다. 우리는 천년을 함께 살아도 단 한 번은 이별해야 되는 그런 숙명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삶이라는 여행이 끝나면 동시에 죽음이라는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제 어머니가 죽음이라는 여행을 떠나실 때 저는 어머니를 위한 이 자장가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또 어머니의 관 속에 제 육필로 이 시를 써서 넣어드릴까 합니다. 이 시는 작곡가 김현성 씨가 작곡했고 우리 시대의 노래꾼 안치환 씨가 불렀습니다. 안치환 씨의 목소리로 어머니를 위한 자장가 시노래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모성적 절대적 사랑을 깊게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부탁합니다. 우리 엄마 할미꽃처럼 당신이 잠재우던 아들 품에 안겨 장독 위에 내리던 한방눈처럼 잘 자라 우리 엄마 산 그림자
다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는 사는데 너무 바빠서 어머니를 잊고 삽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중심에 살아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의 그 모성적 절대적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객석에서 눈물 짓는 분들도 몇 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강연 들으면서 돌아가는 길에는 꼭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정호승 시인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 아는 사람 많진 않지만 내 향기 맡은 사람 많진 않지만 괜찮아 내게 가까이 얼굴 내밀어주는 그대만 있다면 난 그걸로도 기쁨 얻으니 내 꽃잎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내 피어난 곳 예쁜 화원 아니지만 괜찮아 나를 보려 발걸음 멈춰주는 그대만 있다면 난 그걸로도 행복 얻으니 내게 감추어진 작은 보석 꺼내준 그대의 사랑으로 나 헤아리지 못할 만큼의 사랑을 느끼네. 내게 감추어진 작은 보석 꺼내준 그대의 사랑으로 나 헤아리지 못할 만큼의 사랑을 느끼네. 내 이름 아는 사람 많진 않지만 내 향기 맡은 사람 많진 않지만 괜찮아 내게 가까이 얼굴 내밀어주는 그대만 있다면 나 그걸로도 특별해짐 느끼